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진한 철수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점심시간이 될 때 다른 직원들은 식사하러 가고 혼자 자리에 지키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저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철수가 첫 번째 민원인이라 잘 해보려고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인이세요? 아주머니는 당황해가지고 그럼 본인이 직접 와야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다 경험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일정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파트의 위층에 사는 사람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구두를 집어 던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래층에 사는 남자가 잠을 설치곤 했는데, 하루는 참다 못해 항의를 하러 갔습니다. 아니, 구두를 벗으시려면 바닥에 제발 조용히 벗으셔서 놓지, 당신 때문에 몇 번이나 잠을 깼는지 모릅니다. 위층의 남자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위층의 남자가 또 늦게 귀가를 했습니다. 약속을 깜빡 잊고 습관대로 구두 한 짝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래층 남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머지 한 짝은 조용히 벗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새벽에 아래층 남자가 찾아왔어요. 아니, 구두 한 짝은 어떻게 신고 주무신겨? 어떻게 한겨? 한 짝을 언제 벗으려나? 이제나 저제나. 그러다가 밤을 꼴딱 샜어요. 글쎄, 하던 대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참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또 이웃이 있기에, 형제가 있기에, 때로는 우리가 조금 껄끄럽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내길 원하고, 또 우리가 계속 읽는 이 성경도 우리와는 사뭇 다르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신앙과 간증과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시되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울고 불면 조금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목숨값으로 우리를 대신 사신 주님이시기에 죄로부터,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 70절, 7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9, 70, 7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복음성과 나의 모든 행실을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쁜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제 누가복음 1장 7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이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은 선포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7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기억했던 그 하나님, 지금 말이죠,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내도 그 하나님이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42편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 나는 내 얼굴을 아멘.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스페인의 호세 카레라스는 41살이 됐을 때 최고의 성악가로서 대접을 받는 오페라의 라보엠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언저리에 있다가 가장 오페라 가수들이 부러워하는 이 라보엠의 주인공이 되면서 얼마나 좋은지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쓰러져 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과로인 줄 알았는데 진단받았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백혈병.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이 마음을 확 비집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 중병에 걸려서 15년간 생명 연장 받은 사건이 생각나더란 얘기. 그때부터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저 남은 생에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게 되자마자 머리카락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다 빠지고요. 어려운 골수 이식 수술을 하고 힘든 화학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 카레라스는 하나님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마침내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하고 또 수익금을 절반을 가지고 호세 카레라스 백열병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백열병 환자들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참 희망입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하며 살렵니다. 하나님, 이 노래로 사람들을 축복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입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이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해 오셨어요. 가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신약에는 12사도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일생을 보면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뵙고 꼬꾸라져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반대로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게도 들려주셔서,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직가로 들어가라. 그러면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바울이 있을 거라. 그를 위해 기도하여 주어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바울에게 안수하게 될 때 눈이 열리고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뜻도 분별하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도 알게 하시고, 소명도 깨닫게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믿음의 형제들과도 좋은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의학 서적도 여러 가지로 보고 또 신앙 서적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질병의 원인이 한 가지만 아니더라고요. 꼭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어떤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간접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원만한 사람 한번 보세요. 건강해요. 여러분은 원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학교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지만 그걸로는 세상을 살고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학교는 기본만 배우는 거지, 교과서만 배우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배우지, 이걸 잘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응용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리더십을 잘 따라야 돼요. 찬양대는 지휘자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찬양대 안 하는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니 여러분은 속으로 아멘 하셨겠지요? 그랬겠지요? 찬양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휘자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돼요. 축구할 때 보세요. 리더십이 분명찮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감독이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모든 게 이게 결정이 나요. 속회는
속장님 리더십을 따라야 돼요. 성교회는 회장님 리더십을 따라야 돼요. 교회 학교는 선생님 리더십을 따라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바른 신앙이라는 건 나홀로 신앙이 안 돼요. 외톨이 신앙 이것도 아닙니다. 아는 사람하고만 일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서로 교회 안에서 공감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쁜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74절 7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가랴가 살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자유가 없고 식민지 시민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어둠의 굴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이 그 굴레를 끊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양했던 원수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이 구절은 로마로부터로만 구원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죄와 악의 배후가 되는 사탄 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질병과 사망 권세도 물리쳐 주시고 불의와 악과 거짓도 물리쳐 주시기를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는 보다 더 깊은 영적 근원, 곧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노래나 가요는 사랑이나 시절이나 계절이나 이런 사회 여러 문화에 대한 구성지게 엮어놓은 노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죠.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찬양의 방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찬양 속에 그래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이 찬양의 목표입니다. 마치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자면 예수님 마음으로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보는 눈, 아는 눈, 깨닫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서 이 땅의 것도 봐야 되지만 저 천국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불러볼게요.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 1장 7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76절에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은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랬습니다.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비전이 와요. 그래서 졸장부 같은 야곱이 대장부가 됩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교회의 아버지가 돼요. 열왕기상 17장에다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가지고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그래요. 가면 죽는데 도망가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래요. 이 엘리야가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두 가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죠. 첫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갖다 줘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세상에, 예?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셔. 엘리야를 지켜주셔. 또 한 가지는 아주 극심한 가뭄이 계속 지속되는데 사르밧 과부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가 부잣집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이잖아요. 외아들 하나 두고 떼거리가 없어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는 극심한 그런 가난 중에 있는 가정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뺏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뺏어 먹은 거지. 하여튼 뺏어 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이 집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복을 빌 때 이들의 가정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거기서 큰 영적 힘을 얻고 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겨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큰 일을 해요. 사가랴가 그렇잖아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벙어리가 혀가 풀리고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 데는 고지를 받게 되고 그런 은혜의 경험이 하나님 찬양하는 데 밑거름이 돼서 난지 8일째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도 그런 복의 원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도자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도자기 굴 때 힘없는 흙으로 먼저 빚잖아요, 도공이. 근데 이놈이 1500도 되는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이상 흙이 아니요. 단단한 도자기가 되든지 벽돌이 되든지 이 흙이 품격이 달라져요. 빛깔이 달라져요. 레벨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 인생도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은혜가 와야 돼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와야 내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를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역이에요. 이게 영역. 이게 아멘 하는 힘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걸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불러보겠습니다. 348장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 영광부터 부를게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웬만한 질병들은요 열에 약해요. 열에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열에 약하는데 우리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웬만한 염증 질병은 사라져요. 체온이 1도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그러면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불 받으면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어. 뜨끈뜨끈해져 막. 또 다른 하나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 일상생활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어떻게 될까? 운동도 하고 성령도 받으면 웬만한 질병은 없어요. 잔병이 없어진다는 얘기. 그 성령 받고 운동하시고 체온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 성령의 체험의 역사를 통해 이 사가랴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제 7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어서. 권력을 쥐고 있어서 지금도 권력, 오늘도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걸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니까 힘이 생기니까. 예? 국회의원 한 번 되면 고위 공무원이나 모든 관료들이 국회의원 앞에 확 엎드려야 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법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기도 해요. 그거 얼마나 힘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국회의원들라고 하는 거지. 예. 대신 훌륭한 인격자들, 좋은 분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뽑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유대 사회에서는 성경시대는 상류층이 사두개인이에요. 지식층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지식층. 배웠다는 사람들, 몽부를 먹었다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 배운 걸 가지고 그걸 더 고귀한 가치로 여겼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를 인쳐주시는 칭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지금 2000년 세월을 지냈을 때 그들의 지식과 신앙은 다 지푸라기 돼버렸습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함께 요한복음 10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생명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가랴처럼 난지 8일밖에 안 된 어린 생명을 통해서 은혜 체험을 크게 하면서 담력도 가지고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품격도 달라지고 인생 기준도 달라지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미래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고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